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울려 퍼지는 찬양, 불 섞인 유리바다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저명한 세계적인 첼리스트 이 파블로 카잘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잘스의 아주 커다란 예술가로서의 업적 중 하나는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 음이 좀 안 맞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는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처음 시작하는 이 첼로의 깊은 이 고혹한 소리는 듣는 이들의 아주 심금을 울리는 명연주입니다. 물론 요요마가 연주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전의 원조 카잘스입니다. 이 카잘스는 어린 시절 이 가난한 무명의 음악가였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이 카잘스는 이 첼로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의 능력으로는 이제 카잘스의 첼로 공부를 뒷받침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에 명망 있고 후덕한 귀족이었던 이 데모르피라고 하는 백작이 카잘스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모르피 백작은 당시 음악가들을 잘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모르피 백작은 카잘스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매일 오전마다 3시간씩 직접 문학, 철학, 역사, 수학, 미술, 외국어 등을 가르쳤습니다. 첼로만 연습하도록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수고하며 가르쳤을까요? 백작은 카잘스에게 이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에 급한 예술가가 되는 것보다는 예술가라는 건 단순히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연주가 진정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연주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삶의 현장에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라는 지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카잘스가 이 모르피 백작에게 배웠던 3년간의 커리큘럼은 그 당시 스페인의 왕이었던 이 알폰소 12세가 배웠던 왕궁의 커리큘럼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모르피 백작이 젊었을 때 왕자의 가정교사였던 것입니다. 이 카잘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아꼈던 모르피 백작은 그에게 왕이 받는 것과 똑같은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훗날 백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알폰소 왕이요 다른 하나는 첼리스트 파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블로가 여러분 이 왕자에게 시켰던 교육이니까 꽤 수준도 있고 또 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파블로가 이런 교육을 사실 흔쾌히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가난한 음악가였던 아버지의 가정교육 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부터 카잘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카잘스야, 어쩌다가 내가 재능을 타고났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그 재능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해낸 것도 아니란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야. 중요한 것은 그 재능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란다. 그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란다. 자, 훗날 첼로의 거장으로 성장한 카잘스는 음악가, 단순히 선율을 노래하는 음악가를 뛰어넘는 인생에 깊은 울림을 주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가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음악에만 빠져들 수 없습니다. 음악은 인생의 다른 목표를 위해, 더 숭고한 목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카잘스에게는 음악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지금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섬기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잘스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음악으로 봉사하고 깊은 울림을 주었던, 음악을 뛰어넘는 울림을 주었던 존경받는 음악가로
많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묵상하는 이 요한계시록도 이것과 비슷한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그리고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세상의 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문맥을 쭉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이 종말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도의 인내 그리고 성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록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너끈히 살아가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것은 따라서 두려운 미래, 막연한 미래, 겁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지금을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흔들리고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넉넉히 싸우며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와 시기,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한 가지, 우리는 최후에 승리하리라, 이것만 분명히 붙들면 종말의 때와 징조와 시기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막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미래의 종말, 때, 징조, 언제냐 이러면서 자꾸 그 때를 우리의 통제 아래 두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종말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까요? 제일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 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종말도 찾아옵니다. 아무리 난리가 나고 아무리 환난이 있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오지 않고 아직까지 계시면 종말은 아닌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이 믿음의 분투를 계속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종말의 두려움, 종말의 공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 승리에 대한 커다란 확신이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교차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묵상한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예배드릴 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앞으로 너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2장 3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초대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핍박 중에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끝까지 싸워 이겨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새벽별을 주고 흰 만나를 주고 철장 권세를 주고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확실한 최후 승리를 격려하십니다. 자, 이 7교회에 대한 격려가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4장 5장으로 가면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싸움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종말에 쏟아질 6개의 인의 공포, 인의 재앙이 쏟아지죠. 자, 6장에 있는 이 6개의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7인입니다. 7인은 뒤에 또 나옵니다만 7인 재앙이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7장에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승리한 14만 4천의 성도, 수많은 성도들의 승리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장 9장에 가면
일곱 납인 다음에 이어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커다란 이 재앙의 공포의 세 줄기는 뭐냐?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8장 9장의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큰 메인 흐름, 메인 스트림이 뭐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일곱 개의 재앙 사이에 8장 9장에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끔찍합니다. 특히 막 5번째 황충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러는 거 보면은 섬뜩섬뜩하죠. 근데 이 8, 9장의 일곱 나팔의 심판 다음에 10장에 새로운 내용이 14장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막간 장면이라고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삽경, 그 사이에 들어간 경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서 삽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10장부터 14장까지는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10장, 11장에는 교회, 두 증인의 증거, 이 세상에 떨어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서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고 복음의 분투를 하도록 부름받고 또 12장, 13장에는 악의 삼위일체, 용, 바다짐승, 땅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흉흉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 가운데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 그리고 14장에 가면 마침내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과 그리고 14절에서 20절 우리 지난주에 본 여기 보면 마지막 수확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의 재앙과 파멸을 보여주지만 이게 주요 줄거리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못지않게 더 많은 내용들이 이 가운데 보냄받은 성도와 교회의 분투 그리고 확실한 최후 승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이렇게 어둡고 큰일 나고 두려운 종말이라기보다 성도의 최후 승리를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확인시켜주는 밝고 환하고 소망이 있는 건강한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이 이제 오늘 15장에서부터는 결합,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래서 흔히 두물머리 본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물머리 여러분 아시죠? 경기도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 개의 물이 머리를 맞대고 만난다. 그래서 두물머리죠. 그래서 거기 가면 아주 넓은 호수처럼 넓은 강물이 만나는 지역이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큰 강,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이제 흘러내려옵니다. 자, 이런 두물머리와 같은 큰 흐름이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 16장의 일곱 대접과 17장, 18장 음녀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으로 해서 이제 끝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이제 오늘 그 흐름이 시작되는 본문의 이제 시작이 오늘 15장입니다. 자, 15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본문에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이상하다라는 말은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amaz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이적이 하늘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 재앙이 곧 앞으로 이 땅에 쏟아부어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재앙이 부어지면 모든 재앙의 결판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인류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순서대로 신학적인 논리와 순서를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지 절대 역사적 시간순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것이 뭐냐? 여러분 15장의 1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이 땅에 마지막으로 쏟아붓기 직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14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미 이때는 추수, 두 종류의 추수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최후의 수확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 수확이 있기 전에 진노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뒤집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이단단체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쫙 순서대로 풀면서 이게 바로 우리 단체의 시간순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 이게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게 되죠. 시간순으로 꿰어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많은 이단들이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12장과 13장이 이게 원래는 시간순으로 하면 13장이 앞에 나오고 12장이 뒤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순서를 자기가 바꾸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부터 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늘의 임박한 진노, 앞에는 이제 추수가 이미 일어날 것을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한 상태에서 지금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지금 하늘에 임한 임박한 진노, 재앙을 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끝이네가 아니라, 지금 끝이 아니라, 끝은 반드시 알곡 추수가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불붙은 심판이 하늘 보좌에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불에 섞여 있다라고 그러죠. 자, 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쏟아부을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에 불타면서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유리바닷가에 짐승은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수, 제국의 구체적인 통치자의 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포함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천상의 악기를 들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완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상에 승리한 이 성도들이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노래의 제목을 뭐라 그러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신약의 모세의 노래는 구약, 신약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같습니다. 어떤 주제냐? 그러려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말하는 이 3절, 4절 노래의 내용을 보면 알죠?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셔서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도해서 천상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모세의 노래는 원래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백성들 추격해오다가 다 물에 수장이 되죠. 홍해에. 그리고 나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원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제목부터 모세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롭다. 자,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시다 얘기를 하죠. 또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로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리다.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한 것이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를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 또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부르는 노래는 모세가 일으켰던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으키실 제2의 출애굽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찬양 후에 새롭게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자,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그 이단 단체들 보면 항상 자기네 단체 뒤에 증거 장막 성전,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참된 증거를 하는 참 정통이다. 증거 장막 성전이 증거하는 내용이야말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야기하는 참된 증거, 참된 정통의 증거가 뭐냐? 그건 이들이 주장하는 이단의 구원 도식이 있습니다. 배도, 멸망, 구원. 이 배도, 멸망, 구원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증거하는 게 증거 장막 성전의 참된 증거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이게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을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거 장막 성전의 증거가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면 성경 본뜻을 상당히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성경은 절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할 때 증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말은 증거판을 줄임말입니다. 뭐를 줄임말이라고요? 증거판. 자, 증거판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자, 증거판을 두어라. 근데 여기 나나주 1번에 증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 이렇게 되어 있죠. 증거가 법이다. 증거판은 법판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셨죠. 십계명의 돌판을 쓴,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것을 쓴 판을 법판,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남겨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판이 증거판, 법판, 그리고 그것을 담아둔 궤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담아두었다고 해서 증거궤 아니면 언약궤라고 합니다. 아니면 성궤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증거하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 증거를 두었던 장막이다. 그래서 증거의 성막,
증거의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1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증거의 성막, 증거판이 담겨 있는 성막 이런 뜻입니다. 그 뒤로 가시면 이제 민수기 17장 7절도 나옵니다. 17장 7절 민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여기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증거의 장막. 앞에는 증거의 성막. 성막이나 장막이나 성막은 거룩한 장막 이런 뜻이죠. 증거의 장막, 증거의 성막. 근데 여기 나나주에 보면 아까 증거판을 법판이라고 그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궤의 장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판을 담아둔 것이 법궤니까 증거판, 법판, 법궤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법궤를 이제 증거판을 담아둔 법궤의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증거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은 장막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 다시 15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열리는 증거 장막의 성전, 이거는 무엇을 담아놓은 판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옛 언약에 속한 법입니다.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 언약의 증거가 되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죠. 자, 자기 피를 갖고 성수에 들어가서 그 피로 죄사함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 장막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성도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17절 보시면 성도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증거장막 성전의 증거는 교주가 증거하는 이단단체의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배도멸망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은 자기네야말로 참된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통이라는 말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통은 사전적으로 전통의 바른 계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과 행동이 계통을 이루어서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 전통을 트레디션 이렇게 얘기하죠. 트레디션 할 때 여러분 트레는 트랜스 넘어오는 것. 그래서 트레이드 아시죠? 트레이드는 무역하는 겁니다. 트랜스 트레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D는 준다 이런 뜻입니다. 준다, give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대를 건너서 주는 게 뭐냐? 트레디션. 그러니까 제대로 정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세대를 거쳐서 천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절대, 특별히 배도멸망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단은 절대 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 교주는 대부분 자신이 당대의 계시를 받아서 배도자를 멸망시키고 구원자가 됐기 때문에 위로부터 앞서서 전통으로 이어받은 게 없습니다. 자기 계시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교주가 죽으면 절대 다음 세대에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 교주는 교리 특성상 교주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죽은 거니까 배도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임 이 교주들을 항상 배도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죠. 그래서 배도자가 자기는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절대 다음 세대로 전수해 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계시받은 자가 나타나서 나를 배도자로, 교주를 배도자로 삼고 자기를 구원자로 삼아야 그 다음 이제 또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거치면 항상 이단은 힘을 잃고 사라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에 예수의 피를 가진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자 이제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들은 성결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 왕적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금띠를 띠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과 같은 위엄과 권위를 지닌 천사들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7 금 대접을 받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접은 원래 무엇을 위한 용도로 썼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용도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금 대접에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죠. 그런데 이제는 이 기도 대접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은 그 대접에 응답으로 마지막 심판으로서의 불을 가득히 담아서 재앙을 담아서 천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대접을 받자 성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차서 누구도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7 재앙이 마치기까지 누구도 능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뒤틀린 불의를 바로잡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반드시 이 대접에 담아서 이 기도가 사실 순교자들의 안타까운 탄원도 들어갔죠.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바로잡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구도 중간에 서서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작되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때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할 수 없게 되죠. 왜요? 중보의 때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선명한 미래의 분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이 장면을 알고 깨달은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힘들어도 지금 이 인내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 나라 사이에 환난과 참음, 인내가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환난과 인내의 싸움을 계속해 싸워나가도록 부름받은 이들이죠. 힘들어도 성령께서 힘 주시는 만큼 감당하며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나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싸워나가는 중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이때가 지나면 돌이키게 하고 싶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어지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권면하고 강권하며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움츠려들기 쉬운 한 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늘에는 유리바다에 진노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며 인내하며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의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의지하여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